교우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코로나19 여파로 처음 가정별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때가 기억나시죠? 초유의를 당하고 보니 충격이 꽤 컸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두 주로 끝났지만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 오랫동안 어려울 수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겠죠? 다들 예견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떤 모양으로 가져가야 될지가 큰 숙제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당신의 채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냐 말 거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확정짓기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단언컨대 그동안 저축해둔 영적 자산이 없는 사람들 또는 잔고가 빈약한 사람들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만간 믿음 바깥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위기 때 최우선 처방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초와 기본을 다시 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원가가 쌓여지는 법이죠.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면 먼저 어떻게 드릴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드릴 거냐도 문제가 되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전 720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메디아인을 비롯한 외지인들을 이주시키죠. 그 땅에는 힘없고 쓸모없는 노약자와 여자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들과 외지인이 통혼을 하게 되죠. 이걸 본 유다 지방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하면서 이제부터 동족이라는 생각을 지웁니다.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서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유대인이냐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이 성전을 주전 129년에 유대 장군 히르카누스가 와가지고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게 됐죠.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믿음의 성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 없는 근원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게 평소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 거냐?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만이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한다. 당신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펄쩍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더 익숙하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통적이고 좋은 장소라 하더라도 참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드리는 데는 분위기가 중요하죠?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거룩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치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바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먼저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가 더 관건입니다. 따라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예배하는 장소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는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딱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확실히 그 삶의 결과가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그 두 부류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요, 그건 거꾸로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반증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는 인간적으로야 좋아 보이지만 아마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못할 거예요. 확실히 주님은 장소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출장 갈 수도 있고 아파서 혼자 예배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정별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때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보다 예배드리기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입에서 밝힌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지칭할 만한 무슨 건물에 벽돌 한 장 쌓으신 적도 없어요. 교회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교회라는 호칭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진짜 건물 교회든 집이든 산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기본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고 교제 나누고 선교하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건물이 없어도 이게 있으면 교회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 중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배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여인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모든 걸 알려주실 거라 확신하죠.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눈앞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이걸 알려주세요. 뭐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곳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예배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행복이지만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 본인을 통해 인류 최초로 직접 들은 겁니다. 비밀스러운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조차 아끼셨던 걸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찮아 보이는 사람한테도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도 그런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죠. 그리스도가 왔으니 다들 나와라. 그리고 믿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단 한 번 예수님을 뵌 것으로,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연약한 아녀자가 사명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 뵌 것으로 회개와 위로와 열정이 한꺼번에 펑 솟아났습니다. 이러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망 속에 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인생은 풀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바라는 뜨거운 열망으로 삶 자체를 예배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소중하고 큰 복임을 알아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모두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